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인생들이 맞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고난, 실패, 두려움, 또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고자 한데 오늘 갑자기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오늘 갑자기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이 겪는 이 상실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아니면 또 키우는 자녀들, 스라에 있는 이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슬픔을 겪었을 때에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또 불신자들이든지 그들에게 있는 이 상실감은 매우 큽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견디면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서 뭐 하겠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면은 이 모든 고난에서, 이 모든 슬픔에서, 이 지극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에 따라 그때에 그 시각에 그렇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있듯이 하늘에 나는 그 참새 같은 경우에도 그물에 걸리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어떠한 극한 슬픔에 처하든지 간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보려가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하여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분들인 줄 다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에 앉아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또 한번 아직도 불신자로 세상 가운데에서 흑암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구원의 도리를 찾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필요적절한 곳에 보냈는데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참 이 귀신 들린 여종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세상의 온갖 비참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서도 전혀 자기가 스스로를 주장하지 못하고 귀신에 이끌려서 자기의 전생애가 이끌려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기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요정을 통하여서 이 점치는 이 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이 누가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바울 일행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지극히 몇 절입니까?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진술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며칠간 계속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실제로는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귀신의 이 보증이 없어도 바울과 실라와 이 누가 일행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참으로 진리이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참이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책을 들고 와서,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과학도, 세상의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이 과학조차도 성경을 인정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세상의 과학도 성경을 보증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과 과학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과학이 보증하는 성경,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성경보다 과학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학이 성경을 지지하든 지지 않든 간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바울의 일행들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이 있는데, 이제까지 귀신에게 속았던, 점치는 곳에 익숙하게 살던 사람들은 오히려 점쟁이의 말을 듣고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시선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의 이 보증이 필요 없다, 이거죠. 오로지 점쟁이는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의 그 말씀, 그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그 귀신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정확한 말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서 계속 이렇게 쫓겨 살던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건전하게 그렇게 자기의 정신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수입니다. 이 관수를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니까 그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먹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뿔이 나잖아요. 이제까지 점을 잘 쳐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이렇게 제공했었는데, 바울 일행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더 이상 신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통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심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그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붙잡아 가지고 이 장터에 있는 이 그 시장을 관리하는 그 상관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근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듣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 풍속을 전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분명히 황제를 신으로, 살아있는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냥 굉장히 우매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요 구주다라는 것을 전하니까 로마 사람인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할 이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거기는 이 상관들이 바울 일행의 옷을 잡아 찢어라, 그리고 심히 때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나서 이 사람들이 참 억울하겠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 일행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인 것 같습니까? 자, 25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시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쇠사슬에 메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보니까 희한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도무지 자기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위를 이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막 부서지든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죠. 쇠사슬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칭칭 감고 잠굽니다. 그럼 전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일행뿐만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도망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완전히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을 안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 그러한 결과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됐든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간수는 로마 어떤 전투에 참석하지 않고 그저 감옥을 지키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출퇴근을 잘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 곳에 늘 왔다 갔다 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평범한 일상이 절망의 상황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벌이 내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모진 신문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결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4장인가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그 풀려나잖아요. 옥문을 열고 천사가 탁 이렇게 하니까 그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던 그 파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 신문 받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아는 이 간수 같은 경우는 자기도 죽은 걸 뻔히 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를 하고자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그래, 너 절대 죽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가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자기는 다 놓치고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살았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여기서 다 그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지극히 큰 질병에 걸리든지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맞이하였을 때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무슨 이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술술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전부 다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 보고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묻는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단단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바울 일행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백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니까 이 간수가 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세밀하게 다시 듣고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장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그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안식,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와 온 가족이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단순히 커피 한 잔 먹고 웃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근원적으로 채워지는 이 기쁨, 하나님 없는 이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기쁨을 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 얻는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 참된 믿음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만 다니고 예배 외적인 행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내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시커타가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 이 굉장히 황당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 그게 뭐냐 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부, 전생애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대의 교법사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가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입니다. 유대인의 그 대표적인 그 학자 두 사람으로 꼽으려면 이 가말리엘이 그 한 손에 꼽히는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율법학교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이 말이 진실하다,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평소에 보여지지 않던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율법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그 현상을 해석하면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게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밝히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굉장히 널리 정연한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점잖하게 말하였지만 실제로 굉장히 맹인된 인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으시고 보라신 그가 세상의 구원자다, 모든 사람들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갈릴리 유다가 있었고 드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왕성했다가 싸그러졌다. 그러니까 저 사도들도 혹시 그럴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가만 냅둬라.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면은 또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인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가 율법 학자로서 구약에 능통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나서 사도들이 분명히 전하는 것은 맞다. 그러면서 수많은 자기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맹인된 인도자. 그러니까 이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수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린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 증거물이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싫어하고 나사로도 싫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진실로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도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게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것은 맹인된 인도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전생애를 예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몇 절에 있습니까? 41절 함께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예수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온갖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야 기쁘다, 이것이 내가 받는 합당한 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사내들이 이 공회를 떠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또 다른 참된 믿음을 가진 무리가 있었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이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고 그들 또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해방시킬 그 메시아 구원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해 제사를 계속 번제를 드리면서 기다렸던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늘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다한 이 제사장의 이 무리가 이 도에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왜 참된 믿음이라 예수께 자기의 전생애를 내어 맡겼느냐?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생업이 뭡니까?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양 잡고 소 잡고 피해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뭐죠? 자기 생업이 없어진 거, 자기 직업이 없어진 거, 이제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이제 땅 파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다, 그는 고백을 하니까 더 이상 이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익숙하게 먹고 살았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나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는지 고백해야 되고, 이것이 없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웃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있다면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되어야 되고 누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대신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죄악의 도성이잖아요. 밤에 나가보면 온갖 술 고주망태가 많잖아요. 며칠 전에 여기 사고 하나 났다고 하대요. 그런 곳이 바로 여기다. 이곳에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구원의 진리를 누군가 물으면 거기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항상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는 도리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너무 편안한 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또한 참된 믿음, 내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대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구원의 방주노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